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로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함이요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구하거든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28장의 중반부 내용에서 우리는 바울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염원하던 로마에 당도하여서 이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과 가이사를 출발해서 로마에 도착하기까지는 2년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갖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로마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가 로마로 가고자 마음 먹은 것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심경이 로마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성경 서신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서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에 의해서 가해진 대대적인 핍박 때문에 그것을 피해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으로 이주한 성도들 직접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의 4대 황제 글라우디오가 공포한 유대인 추방령으로 의해서 고린도에 피신 오게 되었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천막 제조업으로 큰 사업을 일군 부부는 바울의 진실한 평생 동역자가 됩니다. 그들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행하였다가 바울의 권면에 순종하여 에베소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큰 헌신을 합니다. 그들은 에베소 성도들의 모임을 위하여 자신의 집을 기꺼이 내어 놓습니다. 그것은 훗날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전초 기지가 된 에베소 교회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마음속 깊이 두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 보낼 때에 마지막 16장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동안 보여준 놀라운 헌신과 온전한 순종을 떠올리면서 이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놓았다라고 칭찬하면서 이 서신을 받아보는 모든 독자들도 이들을 기억할 것과 또한 이들 부부에 대한 개인적인 감사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달했습니다.
바울은 이들 부부와 같은 성도들에게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로마에 가고자 하는, 로마에 가서 그들을 만나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품게 되었고, 실제로 그 같은 일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9절로 10절에서 그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전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 관한 소식을 듣고 난 후에 그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였고 그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만나보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그의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하여 만든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실제로 쉬지 않고 기도하였으며 그들을 직접 만나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진심이 얼마나 간절했고 진심이었든지 바울은 자신이 하는 말의 증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단정할 수 어렵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을 그의 남은 복음 사역에 아주 분명하고 중대한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아갈 좋은 방안을 구하고 찾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제로 여러 번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죄수의 신분으로 사슬에 묶인 채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울조차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아시아 각 지역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한 후원금을 전달하는 한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과 만나서 그동안의 선교에 관하여 보고를 하고 또 그들과 교제를 나눈 후에 조금은 여유 있는 마음으로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로마로 향하기 얼마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일전에 서원했던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던 중에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그 이후로 로마로 오기까지 2년 동안 정말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하여 수차례 부당한 신문과 재판을 받아야 했고 2년 동안 감금된 상태로 있어야 했습니다. 바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를 거쳐 로마에 오기까지의 여정 동안 겪은 많은 일들을 매우 상술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부분은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기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고난당하신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여정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여정을 비교해서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고난과 바울의 고난을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자 했던 이유는 바울의 사역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쇠사슬에 묶인 모습으로 로마에 들어오게 된 것은 애초에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대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찾기를 구하노라라고 전했을 때에 바울은 그 자신이 죄수의 신분으로 쇠사슬에 묶인 채 로마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상상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하지만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은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로마에 들어오게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로마에 오게 되는 것을 두고 혹여라도 그가 너무 상심하고 좌절할까 하여 주님께서는 그가 로마로 오는 과정 중에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에서 부당한 재판을 받은 그 다음 날 밤에 주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한 번은 로마로 향하는 배가 폭풍을 만나 파선 직전에 처했을 때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살 소망조차 잃어버렸던 그날 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셨어.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지요.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 아주 적절한 타이밍마다 그에게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들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로부터 따뜻한 사랑과 편의를 제공받게 하셨고, 로마로 가는 길에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동행하게 하셨으며, 가는 도중에 곳곳에 흩어져 있던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일반적인 죄인이라고 한다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에 들어오기 전부터 또한 들어와서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로마로 오는 여정에서 선박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였던 보디올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만나서 일주일 동안 교제를 나눈 후에 걸어서 로마로 들어갈 때에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하룻길을 미리 걸어와서 마중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로마로 들어갈 때에 로마로부터 마중하기 위해서 나온 그리스도인들의 지극한 환대와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그들과 함께 로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은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비루한 모습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귀는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성 사람들은 동구밖까지 나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환영의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손에 들고 흔들면서 입으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구약시대에 스가랴 선자를 통하여 예언해 주신 일입니다. 그 예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들어갈 때에는 어땠습니까? 위대한 사도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여느 죄수들과 달랐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로마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정말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죄수의 몸으로 이런 모습으로 성중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로써 바울을 로마에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당신의 뜻대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신분상 죄수였지만 보통 죄수들이 갇혀 있는 감옥에 투옥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정부에 의해서 가택 연금 조치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마련해준 제법 큰 사저에 머물면서 황제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바울은 로마 정부가 허락하지 않는 한 외부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손목에 자신을 감시하는 군인의 손목과 사슬과 연결된 채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루 내내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서 번갈아 방문하는 로마 군인들과 묶여 지내야 했습니다. 법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죄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죄수에게 허용될 수 있는 최대치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사색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집필활동의 자유도 보장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방문하는 이들과 자유로운 교제를 할 수 있었으며 원한다면 누군가를 자유롭게 초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비록 제한된 상황이었지만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의 사역을 수행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간 동안 바울은 4권의 서신을 기록합니다.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바로 이곳에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3권도 로마에 있을 때 작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바울이 가택 연금된 이후에 2년을 지냈다가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그 후에 다시 체포되어서 마지막으로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지는데 그때에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의 유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서신을 기록하여 당시에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얼마 후에 바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아무튼 바울은 로마에 와서 7편의 서신서를 기록하였는데 그 중에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4권을 사도행전 28장에 소개되고 있는 가택연금 상태에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상태에서 자유롭게 방문자들을 맞을 수 있었고 그들에게 자유로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바울이 석방되기 전까지 2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이전과 다르게 상당히 안정된 형편에서 보다 확실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처한 형편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택연금 중에 기록한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이르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택연금된 중에 기록한 빌립보서에 언급된 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작성한 마지막 서신이라고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의 유작인 디모데 후서에서는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격려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든 나를 좀 봐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빼내어 달라고, 나에게 용기를 달라고 간청해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용기를 주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자족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한 일에 힘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 와서도 상당 기간 동안 결박된 상태로 지내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24시간 내내 자신을 감시하는 로마 군인과 사슬로 묶인 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서신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의 정신은 더욱 맑았으며 그의 마음은 더욱 담대해 있었습니다. 이게 성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을 로마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매우 열악한 형편이고 만족할 수 없는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어진 삶의 조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로마에 보내신 목적을 묵상했습니다. 이곳에 보내어진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이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24시간 자신과 사슬에 묶여 지내야 하는 군인들이 있었고 분명히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것이라고 제가 설명드리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요 설교자요 교회 스승인 바울과 한데 묶여 있어야 했던 로마 군인들은 역사상 누군가를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이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옆에 달려있던 구원받은 한편 강도와 같습니다. 평생을 불경건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오다가 생의 마지막 얼마 남지 않는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몇 시간 동안 함께 있게 된 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 한편 강도처럼 이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와 한데 묶여 지내게 된 일로 인해서 참된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고 그로써 구원 얻는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가성비 높은 삶이 없겠지요. 영적으로 가장 가성비가 높은 삶을 살았어. 참 복되고 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누군가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 간에 할 수 있는 한 자신이 처해 있는 조건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전히 사슬이 매인 죄수의 몸으로 있었지만 아무 방해도 받지 않는 사역을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누구에든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에서 처음 만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을 소개해드렸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에서 처음 만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와서 가택 연금된 지 3일 후에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기 거처로 초청합니다. 누가는 17절 중반부터 20절까지 바울의 초청에 응하여 방문해 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행한 연설 내용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정말 깍듯이 예의를 차려서 맞습니다. 먼저 그는 유대인 지도자를 향해서 스스럼 없이 여러분 형제들이여라고 불렀습니다. 이 표현은 평소에 바울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그동안 유대인들로부터 참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바울을 가장 성가시게 하고 괴롭게 한 이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유대인들로부터 회당에서 수없이 쫓겨나게 되었고 죽을 만큼 맞기도 했고 여러 번 고소를 당하기도 했고 수차례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유대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으며 마음에서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에 대하여 그러할지라도 그는 어느 도시를 방문하든지 간에 먼저 유대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놀랍게도 동족 구원에 대하여서는 엄청난 열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했습니다. 한글 새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아주 현실성 있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동족과 결례가 구원을 받는다면 자신은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인간적인 사랑이나 민족 감정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감정이나 민족적인 감정을 가지고 동족을 사랑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자신은 전부터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로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자신은 모든 자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빚은 경제적인 빚이 아니겠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와도 채무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을 빌렸기 때문에 갚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랬다는 것이죠. 예컨대 이런 심정에서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복음으로 살려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삼아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여전히 과거에 내 자신과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구원과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에서 비롯된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나는 모든 자에게 빚진 자로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지극히 크신 사랑과 은혜를 확실히 알게 되니 이 귀한 것을 이전에 나 같은 죄인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빚진 자로 표현한 것이지요.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로마로 가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이 어떻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유명한 말씀이 이어지지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충족된 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자기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완전한 의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여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행위로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복음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유대인은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구원 얻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원 얻으려면 자신의 의와 공로와 선행이 있어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에게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면서도 특히 이러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더욱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복음 외에는 구원의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한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할 말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초청한 이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최고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들과 로마에서 원만한 또한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유익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여 이들이 자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오해나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잡아주어야 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만나고자 청하였는데, 다행히도 이들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개방적인 의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요. 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일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아주 극구 반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이나 다른 이방 도시에서 바울이 만났던 유대인들과 달리 일단은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저가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보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저가 하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들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만 해도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로마라고 하는 크고 넓은 도시에 살고 있는 만큼 이들의 의식도 그런 영향 속에서 좀 더 개방적이고 열려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우선은 자신과 관련해서 유대인들 사이에 떠돌고 있는 잘못된 소문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17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자신을 우리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한간에 떠돌고 있는 소문들과는 달리 자신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크게 잘못한 것이나 또 흠이 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로 먼저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인 조상들의 관습을 반대하거나 배척하지 않았다는 걸 말했습니다. 이것은 팩트죠.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존중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교 회당을 방문하였고 유대인 관례대로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유대 전통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그가 전하는 기독교를 이단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바울을 향해서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조롱했습니다. 우리 이미 살펴봤던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이사랴에까지 와서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고소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때 이들이 바울을 제거할 목적으로 고용했던 법기술자가 있지요. 누구였습니까?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더둘로를 대동해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근데 이 더둘로가 바울을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그 법정에서 그는 전염병 같은 자요,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요, 심지어는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을 고소한 명목입니다. 그러면서 중령을 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것은 더둘로 개인의 의견이 아니었지요. 그를 고용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이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 21장에 보게 되면 누가가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이들이 바울에 대하여서 아주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이 여러 지역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특별히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에게 유대 교회에서 아주 잘못되게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세 가지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뭐였죠? 모세를 배반하라. 둘째는 유대인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마라. 셋째는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정말로 근거가 없는 명백한 가짜 뉴스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다수의 유대인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전하는 대로 믿고 있었고,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리더였던 야고보 장로와 그와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여러 장로들은 바울에 대한 이런 허무맹랑한 소문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게 이런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당신이 유대교의 관례에 따라서 정결의식을 공개적으로 행해달라고 요구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바울에 대한 의문을 불식시켜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교적 방식으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은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본질이 아닌 것이죠. 그리 중요하지 않는 비본질적인 일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예식을 이런 방식으로 지키는 것은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연약한 자들의 부탁을 받아들여서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하는 태도인 거죠. 지혜 있는 자가 지혜 없는 자들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배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들이닥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몰매를 맞고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로마 군사들이 개입을 하게 되고 산헤드린에 가서 결국 재판을 받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 가이사르로 가게 되는 2년년의 여정이 시작되게 된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결국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 규례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하다가 체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지요. 그렇죠. 이것만큼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은 악젤 변호사 더둘로를 고용해서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여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하는 그야말로 새빨간 거짓말로 총독에게 고소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연하게 사실로 있는 내용조차 여러분 무시하고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소했단 말이에요.
뭐 나쁜 마음을 먹고 해하려고 하면 뭐 진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네. 할 수 있는 일이지. 이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이 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인의 조상들의 관습을 배척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다만 어떤 경우에서 주의했는가 하면 유대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유대인 방식으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 그죠? 그리고 교회로 들어오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적인 관습을 반드시 지키라고 요구하는 그런 일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배척하는 그런 태도들에 대하여서는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리의 문제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이면서 또한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에 속하 있는 사회인이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쪽만 잘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이게 나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내가 시민이고 교회 와서는 성도잖아요. 이 두 가지는 부인할 수 없는 나의 정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잘 행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자신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로마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지만 도리어 그들은 자신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 로마인들이 자신을 풀어주려 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붙잡힌 후에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되어서 로마 총독들과 유대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지요. 그들은 고소자들이,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 그 아주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였던 탓에 상당한 심적 부담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불러다가 상당히 엄격하게 신문하지요. 그리고 그의 사건을 세세하게 조사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소한 고소자들의 말을 끝까지 경청합니다. 또한 피고소인 바울의 변론도 신중하게 듣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원들로부터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군영의 책임자인 천부장과 또 가이사랴의 로마 총독 벨릭스와 베스토, 그리고 베스토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아그리빠 왕으로부터 어떻습니까? 연속해서 계속 2년 동안, 2년 넘게 신문과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문 과정에 직접 참여한 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 공통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뭐지요? 바울에게서는 죽일 만한 죄목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고소한 사건을 냉철하게 들여다보고 그를 주의 있게 살펴본 사람들은 모두가 바울의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심지어 총독 2사람 그리고 유대왕은 바울을 풀어주려고까지 했습니다. 물론 유대인 지도자들과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건을 살피고 그를 신문하는 일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단죄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을 넘겨준 유대인들은 총독들에게 바울을 악질적인 범죄자로 고소하면서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하였지만 그를 넘겨받은 로마인들은 모두가 바울이 그럴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자신은 로마 정부의 최고 권력의 자리에 있는 통치자들로부터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자신을 신문하고 재판하였지만 도리어 고소한 자들의 주장한 죄목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현재 자신이 비록 사슬에 매인 채 있지만 자신을 중죄인으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오해하지 말 것을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그럼에도 바울은 자기 사건을 로마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힙니다. 유대인들은 총독들과 유대 왕으로부터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그가 풀려나는 것을 끈질게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판단과 재판 결과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이 나서서 바울을 직접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죠. 총독에게서 바울을 잠시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로 불러들인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오게 한 다음에 오는 길에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로마 총독들은 그를 풀어줄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서 자신들의 통치에 악영향이 미칠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벨릭스 총독의 경우에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였으면서도 유대인들의 반발이 두려워서 재판 유예 선고를 내리고는 무려 자신의 총독실에서 끌려 내려올 때까지 2년 동안 아무런 판결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판사들, 잘못된 법 집행자들이 한 방식이죠. 재판은 걸어놓고 판결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 2년 동안 여러분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총독직에 오른 베스도 또한 바울을 신문하고 그의 변론을 듣는 과정에서 바울에게 그럴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판을 받을 의향이 없냐는 황당한 역제안을 했던 것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한테 내가 손에 피를 묻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 양심으로는 도대체 바울이 한 사람이 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죄인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으니 그냥 당신들의 유대 문제는 유대인들이 알아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손을 놓아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책임 회피였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생각하여 자신의 사건을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황제의 법정에서 직접 재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을 한 이후에 베스도를 방문했던 아그리빠 왕이 바울이 전하는 5차 변론을 다 들은 다음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재판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판결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봤던 확실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오게 된 과정을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혹시라도 가질 수 있는 오해를 여러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지 내 민족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는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근거로 바울을 무척 비난하고 또 괘씸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울이 자신은 늘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로마 시민권 인자인 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분풀이하려고 황제에게 역고소한 것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억측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사실인 양 말하는 이들이 있었던 게지요. 유대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잔인함과 악랄함으로 어떻게든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를 수차례 고소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면서도 바울이 올바른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자 마치 그런 바울의 행동이 반유대주의적인 행동인 것처럼 유대인들에 대하여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황제에게 유대인들의 잘못을 고하여 유대인들을 자신의 일에 대하여 악한 감정을 되갚아 줄 의도인 것처럼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만들었어요.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거짓 프레임이죠.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하여 거짓된 프레임을 만들고 거기에 거짓된 여론을 뒤집어 씌웠어.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자신들이 악한 행동한 것은 생각지 않고, 그렇죠? 바른 판단을 오히려, 야, 저 사람은 말로는 유대인이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로마 황제에 가서 유대인을 분풀이하려고 하는 저런 의도로 상소를 했구나. 이런 소문을 퍼뜨렸던 거예요. 옛날이나 뭐 지금이나 사람의 본성은 바뀐 게 없어요. 그죠? 악한 자들은 항상 악한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그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할 때에 세상이 참 부조리가 넘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진짜 그런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런 종류의 그런 수준의 사람입니까? 바울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자신이 그동안 당한 일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분풀이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일을 할 만큼의 대단히 총명했고 사리 분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또 생각과 말이 너무나 논리정연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학식과 대단한 언어 구사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장점을 총동원해서 자신이 당한 것을 되갚아 주려고 작정했더라면 그 이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 바울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니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는 나의 동족, 내 결애가 구원을 받는다면 내 자신은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할 정도로 유대 민족을 가슴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민족주의자죠. 이게 진정한 민족주의인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고달프게 하고 괴롭힌 유대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일에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원수라 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그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며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자 하는 그런 것이 바울에게서는 그야말로 신앙 모토였어요. 그런 바울에게 유대인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로마 황제에게 일부러 상소했다라고 하는 말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명백한 거짓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 유대 지도자들에게 전하면서 자신이 마지 못하여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게 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왜 숱한 어려움을 겪고 오해를 받고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이곳
로마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해시키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바울이 로마에 오게 된 표면상의 이유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아직 밝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진짜로 로마에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20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택 연금되어 있는 사자를 방문해 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로마에 오게 되었을 때에 쇠사슬에 묶인 죄수의 몸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전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그렇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망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또 자신이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쇠사슬에 묶인 채 로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상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과 쇠사슬에 매인 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은 이 두 가지 표현에 담겨 있는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이 파악을 하게 되면 바울이 로마에 쇠사슬에 매인 몸으로 오게 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쇠사슬에 묶인 죄인의 몸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표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죄인의 실상을 말해줍니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2편에 보게 되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있는 앞에서 죄인으로 있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가를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22편 1절 2절인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가를 생생하게 두려운 탄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는 하나님께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자신이 내는 어떤 신음조 소리조차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라는 것이죠.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에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그들은 미리 먼저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육체의 죽음이 바로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되는 상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를 뜻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영적 죽음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따르면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으며 아담의 죄성을 따라난 모든 사람도 죄를 짓게 되므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전합니다. 그 결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와 비참 가운데서 고통하고 절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해설할 때 말씀드렸는데 비참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독일어로 보면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정해진 땅에서 추방된 상태를 뜻합니다. 이 단어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그곳으로부터 추방된 사건의 의미를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으로부터 추방된 일은 모든 죄인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것, 곧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죽음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죽음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영원에 있어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영혼의 감각에 있어서는 어떤 두려움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가 없고 아무리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왜요?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고통이고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조차 모르지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며 영적 생명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로 인해서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때로는 감옥에 갇혀 있거나 쇠사슬의 메인 모습으로 묘사할 때가 많지요. 바울이 쇠사슬의 메인채 로마로 갔다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슬에 묶여있는 그의 모습은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 비결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는 말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스라엘의 소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소망은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란 뜻이지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유일한 위로요 소망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또한 영생을 얻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이스라엘의 소망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앞서 바울은 로마로 출발하기 전까지 여러분 재판을 몇 번 받습니까? 5번을 받아요. 5번을 받게 되는데 이 5번 동안 5번의 변론을 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지요. 그런데 변론할 때마다 그가 아주 강조해서 힘주어서 강조한 내용이 있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복음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과 함께 죽었던 자가 그분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을 알리는 첫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날에 다메섹 상에서 일어났던 일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에 뭘 강조했냐면 항상 자신이 만났던 다메섹 상에서 자신을 만나 주셨던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만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는 사명을 맡기신 그분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은 기독교와 유대교가 전혀 다른 신학적 바탕 위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분명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이유를 제공해 줍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이스라엘의 소망인 것입니다. 즉 모든 믿는 자가 끝까지 바라보고 기대해야 할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바울이 쇠사슬에 메인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오게 되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나 중요하지요.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주인에게 오직 참된 소망이요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과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루실 일을 기록한 이 거룩한 복음을 로마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읽은 21절과 22절은 바울의 이 같은 설명을 들은 로마 유대인 지도자들의 반응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함께 바울이 그들에게 본격적으로 강론하게 된 복음의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이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과 도전과 확신과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잘 새김으로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는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여건 가운데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을 믿사오니 또한 그런 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믿사오니 그런 일을 고백하고 공감하는 모든 성도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